22절부터 27절 마지막 절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이제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22절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참인 것 같습니다. 곡물을 절구에 넣고 찌을지라도 벗겨지고 찌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굳이 절구에 넣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넣을 이유도 없는 애를 넣는다라는 것은 찌어질 거라는 기대를 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는 아무리 찌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을 주인이 보면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뭔가가 벗겨지거나 뭔가 찌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것을 찌우려고 절구통에 넣었던 주인은 굉장히 실망을 하거나 화가 나거나 절구만 버렸다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투덜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참 미련한 자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저는 하루하루 살면은 맨날 제가 나 왜 이렇게 미련하지 하는 생각을 참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가 우둔하기 때문에 저는 산수도 잘 못하겠습니다. 뭐 3개, 4개가 더하기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헷갈려서 저는 산수도 잘 못하겠어요. 이제 핑계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치지만 그런 것조차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더더군다나 못 알아듣겠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미련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뭔가 한 일에 대해서는 되게 자랑하기 좋아하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의 열매를 얻으면 얼마 전에 지금 이제 회계사 뭐 세무사 시험을 보는 형제들이 저희한테 와서 같이 커피 이야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나눴는데 시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시험 쳤을 텐데. 그래서 만일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할 겁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구했던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얻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했던 것을 자랑하고 예전에 내가 무엇을 했던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생명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이 생명을 누가 줬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오른 거에서는 자랑하고 좋아하고 내 지혜가 내 그때 생각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를 우리는 자랑하는데 정작 내 생명이 누구한테 왔는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를 위해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들이 가장 미련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한 것들을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현장의 이 모든 일들을 자랑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주권자라는 것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곳에 서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데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막아주시고 어두운 것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방패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 행복을 주고 그 감사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생각을 안 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 그 요새 애들이 핸드폰 없으면 애들이 왕따 되거든요. 그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핸드폰을 어, 사달라고 쫄릅니다. 요새는 돌만 지나면 엄마는 커피 마시고 있고 옆에서 핸드폰 놓고 이렇게 아이들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조용합니다. 왜냐면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 핸드폰도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삼성이 만들었든지 기술자가 만들었든지 하나하나 조립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뭐 정 하나 콘덴서 하나 그냥 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만든 거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애들도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거 압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똑똑한 방사들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만들어낸 줄도 모릅니다.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메바가 수억 년이 지나니까 인간이 됐다고 얘기해.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떻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나오잖아요. 시험에서 100점 맞아서 학교 좋은 데 들어가려면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에 실린 모든 것을 걔네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달달달달 머리에 입력을 시킵니다. 하물며 가슴판에 새깁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걔네들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정답 만들어 놓은 애들한테 아니야 진화론이 맞지 않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러면은 이제는 애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가 정답입니다. 교과서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교과서에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있기는 하더라고요. 성자들 중에 뭐 마음의 뜻, 뭐 공자, 뭐 분자, 뭐 예수, 뭐 이 중에 한 명 성인으로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했다가는 이제는 감옥 갑니다. 선생님 잘립니다. 교회에서도 바른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풀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잡혀가는 시대가 곧 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그쪽으로 쏠려지고 있다면 저 역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할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엄청난 이적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는 직접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 경험 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살아갔던 것을 경험했잖아요. 반석에 물이 터지는 것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구원자를 오신 것을 그들이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선택된 백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고 유대인들.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수많은 이적을 보아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 미련함을 벗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들고에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이 미련함이 예수를 믿으면 벗겨집니다. 신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이 보이고, 진정 지혜자가 어떤 것이 보이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믿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절고에 빠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이 있는 후 그 뒤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출석을 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걸 꼬박꼬박 열심히 내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막 기도만 하면 막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련을 벗을 수가 있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구에 빠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존재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져주시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면 지혜자입니다. 내가 산수를 좀 못해도 지혜자이고, 내가 신앙 생활을 잘 못하는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된 거 기쁘지 않나요? 지혜자가 된 것만으로도 기뻐서 오늘 춤을 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되더라도 세상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더라도 내가 지혜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닐까 합니다. 23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교 참 많이 했던 부문이라서 딱 보는 순간 저도 제 성경책에 보니까 빨간 줄도 그어져 있고 뭐 이렇게 형광펜으로도 그어져 있고 이거 많이 달달 외우고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흔적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내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나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역장을 맡는다든가 이렇게 세례 속장을 맡고 계시는 분은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다른 교회로도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양떼에게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해석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 강사님들도 오셔서 이 본문을 하면은 반드시 그 본문이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말씀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양, 내 양, 양. 이 양은 양무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양. 여러분 양이라고 딱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나요? 누가 떠오르죠? 양. 예, 다윗이 이제 양치는 목동도 떠오르지만 우린 예수님이 안 떠오르나요? 나는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양을 표시했어요. 양. 네. 양도 소도 가축입니다. 근데 보니까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면 이 소도 여러분 이 성경에 소가 우리 마음을 소에게 주라고요? 이 소와 양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가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소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쓰여지지만 이 소는 제단의 제물입니다. 양과 소는 제단의 제물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어린 양의 피를 주기 오신 분 예수. 제물의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소 대신 예수님. 그러면 해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양, 너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이 형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형편 처지가 아닙니다.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떼의 얼굴을 부지런히 살피며, 부지런히 살피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 때 이 야다를 사용합니다. 알라. 이 알라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알아라는 거는 하면요, 부부가 잠자리에서 부부 관계를 할 때에 정말 그 부드러운 피부가 닿는 거, 숨을 쉴 때 숨소리가 색색 숨소리가 나는 거, 그리고 정말 피부가 닿으면 그 부드러움을 경험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뛰어넘는 아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친밀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아주 친밀한 관계. 이렇게 각방 쓰는 부부 아닙니다. 정말 사랑스러워서 곁에 두고 순간도 떨어지기 싫어서 같이 요새는 부부간에 그렇게 부비지 않고 강아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 동물의 세계 동물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어제 어떤 강아지가 왔는데 막 부비고 뭐 앉아 일어나 뭐 가만히 있어 이거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저도 같이 박수 쳐주고 안아봐도 되냐고 안 문대요. 사람을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한 번 안았더니 걔가 여기를 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 상태. 그게 야다 알다입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보면 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라는, 알고 부지런히도 야다고 살피는 것도 야답니다. 알고 알아랍니다. 강조합니다. 자, 내 소떼에게 아까 전에 희생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제가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것은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살피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요. 성도들이 비를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시작하니까 예수님한테 초점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성도들에게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안타까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제3자가 들어가서 그분을 계속 위로하고 밥 먹이고 막 위로해주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입니까?
양떼들만 보입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정성을 쏟아서 양육했으니까 저 영혼은 내 거야. 다른 영혼들에게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들더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랑하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중보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거.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살피는 자가 아니고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행복하구나 이 사람이 힘들구나 아는 그게 민감한 그런 세심한 샤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알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되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이게 부담이었거든요. 구역 성도들 10명을 붙여줬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뭐 이렇게 다른 교회라도 가면 괜찮은데 세상으로 막 들어가면 막 이게 죄가 돼가지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냐고 매일마다 그게 마음에 짐이 됐는데 만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으로 적용을 시키니까 사람도 너무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다시금 조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내가 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만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련한 성도의 소명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잘 살피며 오직 마음을 예수께 두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얘기하죠. 양떼와 소떼에게 관심 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만 바라보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하나님만 생각하느냐고 우린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은 우리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우리가 돈만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연한 자입니다. 그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직장에서 내가 행하는 일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자로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사상이 들어왔을 때 바울이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늘의 것은 거룩하고 땅의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혜자는 하늘의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땅의 것도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일을 하면은 장사꾼이 됩니다. 그러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카페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빛을 발하주는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곳은 선교의 현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장사꾼 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돈 버는 장사꾼, 돈 버는 직장인의 자리로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가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늦추고 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기가 막힙니다.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돈 받고 선교하는 거 이거 너무 좋잖아요. 선교사가 월급 안 준다고 화내면서 선교하지 않잖아요. 선교비가 안 들어와도 그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명 걸고 배를 굶으면서도 선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지혜자로서 계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보니까 재물은 영원히 남아 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러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찾는 그 왕관, 우리의 명예, 권력, 이 모든 면류관은 대대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저희들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테니스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트리피가 30년 뒤에 가니까 쓰레기통이 버려져 있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없으면 돈이 전부가 되고 돈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과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이 동탄 신도시는 정말 돈과 아이들,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과 자식에게 올인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 나중에 깨닫죠. 이 면류관이 대대에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도 금방 깨닫습니다. 중학교만 가면 아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면 그렇게 올인했던 애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나에게 반항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실망이 됩니다. 내가 저런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명 바쳐서 그 시간들을 올인했냐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찌 보면은 세상과 돈과 하나님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바른 지혜의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에게만 눈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 자가 지혜자들입니다. 자, 25절, 26절, 27절 같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볼 수 25, 26, 27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틀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음식이 되며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한번 다시 여기 적용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풀을 벤 후, 여기도 보니까 산에서 꼴을 거둔다는 것은 같은 동의어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풀을 벤 후, 풀을 발가벗겨서 베어보니까 오히려 그 벤 후에야 새로운 풀, 연한 풀들이 돋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돋는다라, 새로운 이 새로운 움은 연한 풀입니다. 말라진 풀을 다 베고 나니까 그 속에서 새로운 새로운 연한 풀이 돋아나는 걸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네, 나무를 키워본 분들은 알죠. 자, 여기서 돋나니 하는 이 돋다라는 얘기는 뭐 보다, 바라보다, 깨닫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벤 후에 새로운 연한 풀을 보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기 꼴은 식물을 거둘 것이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자, 요거를 저희들이 아까 전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한번 접목시켜 볼 것인데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소인 동시에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산이라는, 그래서 뭐 헐모는 산에서 뭐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뭐 백성들을 먹이는 이런 일들,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계시의 장소로 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산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얘기할 때도 산이라고. 산이 앞에 막혀 있다 이러면은
장애물이 막혀 있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그러나 풀을 벤 뒤에는 새 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것만은 보면은 잘 모릅니다. 우리 26절을 보면은 이 해석이 금방 됩니다. 어린 양의 틀은 내 옷이 되며,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아까 전에 그냥 양 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양과 이 양은 동일입니다. 어린 양 하면 딱 우리 또 누가 생각나죠? 금방 나죠? 예,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어린 양의 털, 이 틀은 내 옷이 된다. 내 옷이 된다라는 말씀은 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 확 기억이 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옷을 지어 입는 것이 무슨 옷이었죠?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양의 가죽 옷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저희들이 떠올 수가 있습니다. 가죽 옷을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털이 내 옷이 되니까 양을 잘 키워야 되는구나, 양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염소, 자 아까 전에 또 소 때도 나오는데 여기 또 염소가 나오네요. 근데 이 염소는 응애하는 염소라만 표현되지가 않고 이 어린 양과 염소, 순양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염소라는 표현보다는 창세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순양, 이 염소, 헤브리어는 아투드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순양을 가리킬 때에 이 아투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염소라는 표현에도 이 아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밭을 사는 자, 토지, 자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사는, 값이 된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해석이 좀 되나요? 대속제물로 오신 어린 양의 틀이 내 옷이 되며 순양이 세상을 사는 대가를 치르는 값이 된다. 누구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주인이 먹을 것이 넉넉해서 내 여종에게까지 먹이가 간다는 얘기예요. 이 염소의 젖은, 이 암염소의 젖은, 염소라는 이 여기 표현은 앞에 했던 순염소와 아투드가 아닙니다. 여기 염소는 에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암염소, 강하게 하다, 강하다, 소가 막 아주 힘센 소, 막 힘 있는 소. 순염소하고는 다른, 순양하고는 다른 표현의 염소입니다. 암염소는 젖이 넉넉하여서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암염소 되시는 예수님은 너와 내 집이 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젖을 주시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음식이 되셔서 먹고도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얘기. 이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암염소의 젖은 넉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젖을 주시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죄로 미련한 자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를 감히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와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는 자들아. 그러면 풀을 벤 후에 새로운 연한 풀이 돋아나서 꼴을 거둘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자가 될 것이며 어린 양의 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밭을 사는 우리가 세상에 매이던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값이 되시겠다고 친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친구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에 신랑이 신부된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에 우리 이름까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랑의 이름을 모른다면 하나 불행합니다. 신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래서 우리를 자꾸 부르실 텐데 정작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면 이것만큼 미련한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등을 준비하고도 이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신부들처럼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자들입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